예, 오늘은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제가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어제는 같이 못했고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호와께 위로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느헤미야의 의미가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오늘 이제 본문에서 이렇게 보았던 것처럼 하가야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1절에 보시면 20년 기스를루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소와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20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적합한 의견은 우리가 왕으로 여기는 이 당시의 왕으로 아닥사스다 왕, 그죠?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통치 20년째 되는 해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이름을 좀 이 왕들의 이름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하고 아하스로의 왕 정도는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스로의 왕은 이제 우리가 다음에 공부하게 될 에스더의 남편이기도 하고요. 황제죠. 에스더의 남편이자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근데 좀 연대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조금 뒤쪽이에요. 연대로 따지면.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아닥사스다 왕. 이 아닥사스다 왕의 시기에 통치 20년 정도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따지면 BC 465년경에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럼 20년 정도 되었으면 약 445년, BC 445년경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포로로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나서 약 90년 정도 지난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연도 뒤쪽은 좀 자르고요. 그래서 90년 가까이 된 뒤에 있게 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정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어디에 있습니까? 도성 수산이라고 되죠. 수산성에 있는데, 수산성은 겨울에 주로 겨울 왕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여름 왕궁이 있고 겨울 왕궁이 있는데 좀 따뜻한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 왕궁으로 머물고 있는 이 수산성에 머물고 있을 때에 이 시기가 겨울 정도 됐겠죠. 아직 따뜻한 시기가 아닌 그런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배경입니다. 이 시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여기 보시면 이제 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가 등장합니까? 하나니가 등장합니다. 또 하나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하나니는 누구라고 표현됐습니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형제들 중에 한 사람인 하나니가 지금 등장합니다. 그가 가져왔던 보고가 지금 느헤미야서의 시작이 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니가 친형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뭐 동료, 친척이거나 동료나 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친형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지금 형편이 어떤지를 지금 느헤미야가 물어봤는데 3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자, 이게 보고입니다. 뭐입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고생이 아주 심한데 뭐 이게 배경이 에스라 정도 배경이 될 것 같아요. 에스라 시대의 배경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극심한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업신여김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들을 보면 그럼 남아있던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오해가 좀 될 수 있는데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유대인 중에 남은 자가 포로로 잡혀가지 않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인가 했을 때 사실은 이 사람들은 포로로 있다가 돌아간 사람들을 사실은 더 이야기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언급한 지역은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귀환한 사람들을 통틀어서 지금 지칭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상황들이 불에 타고 또 그들이 고초를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그 지역 흩어져 있는 사람들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느헤미야가 듣게 됩니다. 근데 이 배경이 되는 것은 에스라서 4장 12절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에스라서를 좀 살펴볼까요? 찾아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4장 12절. 얼마 전에 읽었기 때문에 금방 찾을 수 있으시죠? 4장 12절입니다. 더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여러 지방에 흩어져서 살던 유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예루살렘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범죄와 반역을 일삼던 악한 성읍 예루살렘을 다시 세우고 있습니다. 기초를 다시 다지고 성벽을 쌓으려고 있습니다. 이 일을 임금님께 아뢰입니다. 성벽 쌓는 일이 끝나고 그 성이 정돈되면 그들은 세금과 조공과 관세를 바치지 아니할 것이며 틀림없이 국고에 손해를 끼칠 것입니다. 자, 뭐 이런 보고를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게 됐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상소가 도착하는 상황이 바로 지금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았던 상황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취합니까? 4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행동을 할까? 이런 행동이 뭡니까? 예루살렘의 소식과 그 전반에 있었던 동포들의 소식을 듣고 이렇게 4절 이야기한 것처럼 주저앉아서 울고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까? 우리는 그냥 뭐 느헤미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난번 에스라서 공부할 때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시기는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지금 얼마나 지났습니까?
약 140년 정도가 지났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포로로 끌려 잡혀온 이후로 140년이 지났으면 거의 3세대가 지났습니다. 3대가 지난 거죠. 3대가 지났는데 그 느헤미야가 해봤자 나이가 들어봤자 얼마나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는 절대로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바로 그 시기 당대에 끌려왔던 사람은 아닐 겁니다. 3대가 지난 정도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지가 아마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 자랐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가 이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가 이제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날 때부터 페르시아의 어떤 교육이나 문화와 환경을 받고 자랐으며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한다거나 종교 생활을 했던 것도 아닐 것입니다.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경건하게 그 민족의 상황과 일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아파하고 기도한다?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를 생각해 보면 그것은 분명하게 교육이 들어간 거죠. 부모가 누구인지가 이제 아까 그래서 이름이 언급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이렇게 표현됐죠. 그 부모가 아마 자녀 교육 굉장히 잘 시킨 것 같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아마 그 유대 민족의 정통성, 그리고 그 예루살렘이 어떤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 민족성이죠. 세 번째로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역사 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이런 것들을 잘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가 여기에 주저앉아서 울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실을 듣고 마음이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만큼의 상황이라는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떤 의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내 자신의, 물론 신앙생활 처음 하다 보면 뭐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관심이 갔죠. 그러나 조금 신앙이 성장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이게 확산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형제 자매, 그렇죠? 교회 공동체, 그리고 또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성장의 증거입니다. 나만 생각하는 사람은 신앙이 성장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씩 자라서 공동체를 생각하고 이웃을 생각하고 크리스찬 세상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를 생각하고 이 사람은 신앙이 자란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관점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품고 더 많은 일들을 바라볼 때 마음을 아파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돕게도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마을을 생각하고 형제를 생각하고 공동체 생각하고 그랬습니까? 나 자신만 생각하다가 우리 공동체 만나면서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도 생각하고 또 이웃도 생각해야 되는구나, 이걸 배우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느헤미야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기도하게 됐던 이유는 바로 그가 이런 세 가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그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르치고 배우고 살아야 될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 전통에 대해서 배운 거죠. 그리고 그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 잘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그를 이렇게 이스라엘의 문제와 또 예루살렘에 일어난 그 민족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을 들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5절부터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6절,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늘의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아들과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 느헤미야는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확고한 이 신뢰와 원칙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의 시작 부분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깊은 지식과 또 이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부분에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쭉 이해하고 있는 바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이하에도 보시면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해박하고 있는 것들을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보시면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이 책에 그러니까 느헤미야서에는 9가지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느헤미야에. 이 첫 번째 기도 부분이죠. 매우 대부분은 짧은 부분인데 이 부분의 안에서 그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의 이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기도 가운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이 기도의 내용을 잠깐 정리해 보면 시편의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시편의 기도와 차이가 있다면 시편의 기도는 좀 불평 요소. 보통 시편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불평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 빠진 내용 빼놓고는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도와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 구성 요소를 보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죄를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수 있는 것을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4가지 정도로 되겠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와 자기 민족의 죄를 고백하고 또 자기 백성을 기억해 달라는, 하나님이 기억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요청드리고 맨 마지막은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 역할 속에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도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내용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들어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게 중요한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특별한 언약 관계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약의 내용이 굉장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헤세드라는 그 단어를 우리 사랑방에 있습니다만은 자주 쓰죠. 헤세드의 아주 중심 사상은 뭐냐면 사랑의 언약이 중심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에요.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이 어때요? 자비도 베푸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긍휼도 베푸시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백성하고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는 것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세요. 왜?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5절 하반절에 나오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돌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자극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가 결국은 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을 바로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저의 집안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나의 문제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저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공동체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은요, 공동체적입니다. 굉장히 공동체적. 왜? 주님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 할 때도 주님은 머리고 또 교회는 몸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유기체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같은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은 곧 나의 문제이기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것이 나와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의 죄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라고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게 했었죠? 그들이 하나님이 그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뭐 결혼하지 말라고도 했었죠. 뭐 에스라서 10장에 그런 내용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혼인을 이제 다른 이방 사람들과 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건 단순하게 결혼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였거든요. 그들의 신앙이 이제 타협하게 되고 또 그들과 같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믿고 있었던 이방신에 대한 신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이가 돼서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던 이 규례들 지키지 말라고 했던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을 그들이 범했다는 것들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던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본 것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 버리시겠지만. 자, 이것은 신명기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4장 25절에서 31절에 이야기했던 내용이죠. 나중에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이야기는 신명기 이야기를 좀 느헤미야가 기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당하게 벌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함과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성품을 상기시키면서 용서해 주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느헤미야는 신명기 또 30장의 말씀도 상기시켜 드리고 있죠. 30장 1절에서 10절에 부분들을 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드리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들이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도 보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예. 이 구절들은요, 다 아까 신명기 말씀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의 말씀은 신명기 9장 29절의 말씀하고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한 팔로 건져내셨던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그의 근거는 우리가 비록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비록 우리가 잘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지금 느헤미야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부분에 그가 며칠 동안 기도했던 결론입니다. 그는 단순히 기도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행동으로 하나님, 주님이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제가 하게 될 일들을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왕에게 자비를 있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도움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들을 바로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굳이 그런 기도를 안 해도 도움을 호소하지 않아도, 왕에게 그런 걸 호소하지 않아도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이건 왕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겠다라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하필이면 또 자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요, 왕을 독살하는 음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것들이 나오죠. 다니엘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왕의 측근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매번 왕의 옆에서 술을 먹기 전에,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그것을 대신 먼저 마십니다. 그가 괜찮으면 왕이 술을 마시는, 굉장히 그러니까 측근이죠. 술 마시는 일만 했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라서. 그 측근으로서 여러 가지 왕의 일을 돕는 보좌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 느헤미야서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자기의 일,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의 일을 사실은 가장 더 중요한 일일 수 있었지만, 그것도 중요했지만 그 백성을 돕는 일에 느헤미야가 직접 뛰어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갔다 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술을 맡은 관원장이었지만 그 일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으로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에 사실 우리를 그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인데, 우리는 이제까지는 생업만 유지하고 생계만 유지하는 걸로 많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느헤미야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부터 더 이제 많은 이야기 하겠지만, 여러분에게 맡겨진 일들, 또, 아까 제가 세 가지 이야기했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전통에 대한 것들을 잘 배우고, 역사의식이 있다면요, 이렇게 느헤미야처럼 그의 직분과 일을 통해서 귀하게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이 다 소중한 일입니다. 오늘도 그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귀하게 쓰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